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은 미소 짓는 그 표정으로 함께 두 손을 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기념하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부어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을, 우리 심령을,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랑과 긍휼함으로 불렀습니다. 이른 시간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난 12시에도 오후 1시에도 오후 3시에도 아니 5시까지도 일이 마치는 그 1시간 전에까지도 주인은 사랑과 긍휼로 놀고 섰는 저 서성이는 이들을 불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불러주심의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품삯을 계산할 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른 시간에 먼저 많은 시간 일했던 사람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금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품꾼들이 원망한 이유도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주의 사랑, 주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공로를 앞세운 자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공로도 없죠.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를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17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세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가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며 그 고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 죽임을 당할 것이고, 셋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며 나아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때를 아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시죠. 분명 십자가의 길은 두려움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하나님의 그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의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죽음과 또 다시 사시게 될 그 말씀을 증거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앞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온 이 어미가 예수님께 엎드려 부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며 환영했지만 며칠이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동치던 무리들과 같은 무지한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상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여전히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 왕 시절 같은 강력한 국가를 예수님께서 세워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나라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신의 아들이 앉게 되기를 지금 바란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고보 요한이 지금 무엇을 꿈꾸는 겁니까? 섬김의 자리를 꿈꾸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세상 권세의 최고의 자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의 그 뜻이 저들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심어주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 가치를 심어주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자부터 세상 기준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 요한처럼 그 어머니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구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저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뭘 말씀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즉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너희가 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인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들은 세상 권세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성공 그 자체만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자리를 원하죠. 세상 권세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편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른 채 세상 권세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실 수 있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저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킨 자들이 하나도 없었죠. 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리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가 원한다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앉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며 섬기는 자가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종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 두 제자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옆에서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분이 여겼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화가 납니까? 자신들도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12제자의 모습이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본질은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 껍데기에 취해서 헛된 것을 붙들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욕심에 맞는 자리를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가치 기준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의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섬김 받는 것이 사실 더 좋아합니다. 봉사 헌신하기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의 수고와 노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시험 기간만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이나 도서관에 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더 안심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성적만 좋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는 것이 연약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겁니까? 세상 기준의 가치를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에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심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게 될 그때에 우리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자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려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섬기는 자, 종이 되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는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섬기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렇게 이어져서 고백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섬기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 최고는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는 사실 이제 꺼려하는 겁니까? 당장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은 세상 기준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섬기고 낮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를 낮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섬겨도 내가 저 사람은 섬기지 못할 것 같아. 정말 실은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다 섬길 수 있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고집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있죠. 이 마지막까지 꺾이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더라도 이것이 상처를 입으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부모님일지라도, 친한 친구일지라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으면 그냥 받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꺾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꺾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자로 칭호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어떠한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알면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섬김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된 고집, 욕심 주님 안에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기준들이 주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